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보통 묘사를 합니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보통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지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땅, 옥토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이나 하천에서 물을 끌어 들어와야 하는데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지가 많으면, 대부분이 평지면 강이나 하천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가뭄이 있을 경우 강이나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을 애굽 땅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즉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들이 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그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로 물대기를 해서 채소밭에 물을 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그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들였다가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대한 수차를 이렇게 발로 밟아서, 거대한 이 풍차같이 생긴 그 수차를
발로 이렇게 밟아서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서 이렇게 채소밭에 물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뭐냐?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이렇게 애굽에서처럼 물을 끌어들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만 기다려야 됩니까?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를 해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될 수 있으려면 뭐예요? 하늘에서 제때 비가 내려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그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서 그 비를 땅이 흡수할 때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파종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어도 제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본문의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고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잘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모세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3절, 14절 좀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종, 정종의 비슷한 그런 술 얘기가 아니고, 이 청은 들을 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은 순종할 종이죠.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른 비는 어떨 때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땅을 이렇게 가꿀 때, 땅을 엎을 때, 그때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 이른 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씨 뿌리고 이제 수확하기 전에 또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잘 여물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이렇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러면은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한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수고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경고도 들어봐야 되겠죠?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을 닫아 제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들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운전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지, 모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간증책인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서진규 씨는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에게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이런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을 이기고 열심히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대학 진학은 못하고 공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미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야 된다. 미국에 가서 내 꿈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서진규는 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미국 생활의 그 고달픈 그 생활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교 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소원하는 대로 희망연구소를 차리고 희망연구소 소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거기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만은 안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서 실상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도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그런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앞일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 앞일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삶 속에서 헤쳐나가야지. 교회에서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삶의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해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 해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삶의 터전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를 붙드신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